또 양산중앙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설교하는 저도 은혜 받고, 재직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재직의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겁 한번 주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해 보십시오.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나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본문은 적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여러분들 눈에 포착되어지는 그 적용점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갖다 붙이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백발백중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부터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그 노래의 내용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여러분, 이 노래가 막 울려 퍼졌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과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의 각각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야 기분이 좀 좋았겠죠.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보통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한 2주 정도 본교회 강단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주일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 잘 인도하고 숙소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 담임 목사 공석 중에 우리 우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행신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인간이요,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너무 잘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풀어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설교를 잘 전개하다가 설교 중반부쯤 가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우 목사가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이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했더니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본인 이름은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 번만 따라해 달라 하는 거예요. 설마 담임 목사가 미국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가족들이 저걸 따라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감정도 이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자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동시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로 흘러가는, 전쟁의 최고의 영웅이었고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유젠 피터슨 목사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6번에서 7번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6번, 7번 정도 되고,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한 2-3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은 건졌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할 수밖에 없었죠. 사울과 함께 이 왕궁에 머물러서 함께 계속해서 삶은 살 수가 없겠다.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라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한 삶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자기의 목숨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을 다녀요. 일반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이 일을 실시하잖아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 현실을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가 없죠. 유다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윗은 이 판단을 한 다음 다시 한번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의 이번의 결단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카드를 뽑아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낯선 환경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잘 안착하고 목숨을 지켜냅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이방 땅이었지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땅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모압 땅 미스베로 파견을 합니다.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 양산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신 분,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는 저의 인생의 날들 시간 속에서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저의 삶에 이것을 주시고, 나를 이쪽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길로 내 삶을 잡아 이끄셨던 날들. 그래서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이 선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 너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지금도 친히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 명령을 딱 내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단순히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이 정도 알고 있어 가지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윗이 돌아온 유다 땅의 이름이 뭔가 하면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 이 지명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발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헤렛 수풀가를 여러분들이 지명 이름만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유다 땅에서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땅인가가 그림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헤렛 수풀가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거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머릿속에 떠올리고, 강원도 땅부터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포항의 호미곶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한 지역 더 예를 들어드리면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죠? 울산의 간절곶.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에 위치한 땅이 헤렛 수풀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고, 좀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 정도가 헤렛 수풀가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진도를 빼버리는 설교자가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정말로 이해했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더 쉬운 설명들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조금씩 본문을 진행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헤렛 수풀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이 양상중앙교회 재밌네요.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지.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지금 장난하세요? 이거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아니 바다는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 끝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는 동쪽 끝이에요. 내륙으로 치면 동쪽 끝.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에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땅끝까지 와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살고 있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라의 통수권자인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헤레 숯불가에 숨을 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 전달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명분으로 삼아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하니까 참모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헤레 숯불가에 숨 죽이고 납작 엎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모들이 이런 항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그일라 땅이라고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깃발 들고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참모들 눈에는 뭐가 확연히 보입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과 붙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일라 땅에서 우리의 위치가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악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와 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참모들의 이 반대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 인간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반론 앞에 다윗의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진짜 올라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영락없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절 말씀에서 응답했던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이 말씀합니다. 참모들이 아무리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시를 다윗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은
헤레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외모로만 보면 제가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모 같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상관없는 외모 같습니까? 여기는 뭐가 이렇게 무지막지해요? 제가 이래봬도 영국 유학파입니다. 영어를 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해피 엔딩. 뭐 대단한 영어를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고 1차적으로 다가오는 적용점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내 삶에 안겨주시는 분.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가 딱 좋은 본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의 손길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고 난 다음 다윗이 만나게 되는 현실은 고통과 눈물과 막막함과 답답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7절 말씀을 빨리 읽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온 다윗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관에 든 쥐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던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도관에 든 쥐의 꼴이 되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땅인데 다윗이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다윗 자기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을 맞이해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삶을 끝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행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삶의 자리로 다윗의 삶이 내몰린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법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 죄지으러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그일라 땅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고요? 다윗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겹고 막막한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14절에서 이렇게 일단락되어져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막 아멘하고 싶죠? 여기 특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싶은 데가 여기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막 아멘하고 싶죠? 저는 짜증이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이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서 다 보낼 수 있을까?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매일매일을 동굴로 산으로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저 같은 오리지널 경상도 성격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화살 날라와가지고 어디 맞아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사울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양당간에 뭔가 결판을 내야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죽이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리시면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진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삶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양산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삶의 옵션 지금부터 두 가지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손을 들으라 할 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삶의 옵션 1번.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 차라리 남아서 참모들과 병사들과 함께 군사 훈련하고 작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 구원하고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겪고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시양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그래도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양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옵션을 결정하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1번의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저는 준비된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회가 주어질 때 일어나는 그 삶을 1번 높이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2번 기도했고 2번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 가서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시달리되 붙잡히지는 않는 그 삶,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로 제 삶을 던지겠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제가 이렇게 골려 먹으니까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영토와 지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아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삶의 이런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용한 권사님의 예언 기도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한 신호를 주시는구나 말하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이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 예언 앞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사도는 올라가서 붙잡혀서 환난받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내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중심은 항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똑같았습니다. 양산중앙교회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은 것은 아마도 여러분 앞세대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목사님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땀과 기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선배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의 신앙관들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 선배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고난받아 싸우니 하나님, 나의 헌신과 수고에 상응하는 그 보상을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내 삶 가운데 채워달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의 신앙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중심,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어디에 이 세상적인 보상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잠깐이라도 아파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내 인생을 갈아서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재직들의 믿음의 중심에 이 스피릿이 펄펄 끌어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참 그 정들었던 교회를 두고 울산으로 이렇게 개척을 떠나왔습니다.
저도 태생이 경상도 사람이라 다 주고 다 받고 그냥 사람들 끌어안고 사는 이런 스타일의 목회를 추구했기 때문에 행신교회 가족들하고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26년 동안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항상 우리 집에는 장기 투숙객, 2년 3년 같이 사는 놈들, 6개월 같이 사는 중기 투숙객, 그리고 한 달, 두 달, 일주일, 2주일 같이 사는 단기 투숙객이 26년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열매가 되게 많은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늘 돈이 없었고 늘 막막했고 늘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넣으셨고 도시 빈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목회를 하게.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도 참 많았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괴로웠고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표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며 목회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박수받고 열매가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막막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아무 열매가 없는 자리로 몰아넣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세월의 여파를 고스란히 겪게 하셔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세포 하나하나의 그 경험들을 새겨 넣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기에는 내 삶의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릇으로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심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주든지, 줄 게 없으면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를 너무나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날에도 그런 마음들로 사람들하고 질척거리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의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해서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요즘 청년 창업 지원을 정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애가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자기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실패하고 쫄딱 망한 사연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형식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정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 그곳이 교회잖아요. 이 녀석이 그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자기가 쫄딱 망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자기 문제로 여겨. 이런 목회자는요,
왠지 모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감각, 촉들이 좀 있어요. 이 녀석이 와서 그 쫄딱 망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얼굴 표정과 말하는 내용 딱 들어보니까 얘는 그냥 내버려두면 100% 자살한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와. 보통 저는 이런 애 이렇게 찾아오면 데리고 와서 밥 사 먹이고 가지고 있는 돈 주고 등 두들겨 주고 이야기 충분히 한 다음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편인데, 얘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 선재야, 목사님 내일 아침 8시에 교회 출근하니까 내일 아침 8시까지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 하고 우리 선재를 보냈어. 그 다음날 긴장하면서 교회 출근했는데 선재가 약속대로 교회에 딱 왔더라. 그날 그 시간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는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우리 선재를 데리고 다녔어요. 설교하면 설교하는데 데리고 다니고, 신방하면 신방하는데 데리고, 쉽게 말해가지고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렸어요. 그렇게 데리고 한 2달, 3달 같이 데리고 사니까 애가 조금씩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데, 참 인생이 가혹한 게 안 되는 놈은 계속해서 안 되더라고. 뭘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고,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죽으나 사나 선제 안고 살아야죠. 한 번은 이 녀석이 찾아왔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규직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그건 무슨 일인데? 하니까, 목사님,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고 기본급 150만 원을 주고 한 건 올릴 때마다 기본급 위에 그 수당이 보태져서 저만 열심히 하면 돈을 꽤 벌 수 있는 그런 정규직이랍니다.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8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3주 훈련 딱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재 상처받을까 싶어서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했어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걸러 먹은 놈이야. 넌 진짜 안 돼. 넌 안 돼, 이 새끼야. 속으로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와. 그때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우성균 부목사,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돼. 성균아, 선재 뭐 때문에 또 3주만 하고 때려치운다 하냐.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이!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 회사 못 가는 놈이 어디 있노? 하기 싫으니까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의지력이 없으니까. 야, 집에 한번 가봐라. 뭐 때문에 못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해서 우리 우목사가 갔어요. 갔는데 엄마는 우울증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어요. 무기력하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집에 돈이 10원 한 장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를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돈 아끼려고 점심시간에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끼려고 3시간씩 걸어서도 이걸 3주 동안 반복을 했는데 회사 한 번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가 그 일을 계속해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야, 우리 교회에서 선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쫙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행신교회는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역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스쳐가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여보, 뭐 애들 뭐 교육보험 뭐 하나 들어놨다. 여보, 혹시 애들 뭐 보험 하나 당신 들어놨다 옛날에 말한 것 같은데 그거 맞나? 하니까 맞대요. 여보, 빨리 해약해라. 지금 급하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나 당신하고 26년 같이 살면서 목회하면서 당신 말 안 들은 거 뭐 있노? 하나부터 10까지 나 다 따랐고 순종했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지만 여보, 이거 애들 위해서 돈 매달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 보험 넣고 있는 거 이거만은 제발
손대지 마.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잔데 강원도는 경상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제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자빠져서 지금 급한데 빨리 해야 해. 쪼아대니까 뭐 우리 사람 감당을 못하죠. 저쪽 방에 가서 그거 해야 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하지만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면서 해약해서 주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받아서 선제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제야 목사님 돈 구해왔어. 선제야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목사님은 네가 이 일 끝내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다. 선제야 8주면 8주 끝내는 습관이라도 네 몸에 제발 새겨놔라. 목사님 그것밖에 없다. 돈 구해왔어. 이 돈 가지고 가서 점심 2만 원짜리 사 먹어. 회사 갈 때 택시 타고 가고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가고 이 돈 다 써도 돼. 근데 선재야 8주까지만 해라 하니까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야 해.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선재 호주머니에 돈을 우겨 넣었어요. 빨리 가라. 가서 8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 선재가 울면서 그 돈 받아갔어요. 그리고 8주 훈련을 끝냈어요.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지점. 목동지점에 배치됐는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뭔가를 해서 한 번이라도 잘 돼 본 경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뭔가가 잘 되면 좋기보다는 불안해요. 초반 끝발 개 끝발이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우리 같은 인생은 하니까 있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재가 이 일을 시작하니까 신앙관이 막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더라고요. 기복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더라고. 하나님 우리 선재 한 번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해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 선재 연봉이 1억 5천. 지금은 우리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가 30명 또 넘어. 한 번은 선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목소리에 벌써 개기름이 껴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그 소들역 7시까지 좀 나오셨어요. 저하고 암소 오늘 좀 떠듭시다. 이 목소리가 벌써 자신감이 넘쳐요.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이 1000번 내가 사 먹이고 용돈 주고 데리고 살았는데 선재한테 밥 얻어먹는 날 또 오는구나 싶더라고. 갔어요. 선재가 이미 거기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재하고 저하고 앉아서 고기 굽고 먹는데 이 지금 좋은 날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 좀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선재 얼굴을 살짝 쳐다봤어요. 선재가 이 고기를 구우면서 울면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건가. 목사님한테 첫날 만날 돈 얻어 쓰고 밥 얻어 먹고 목사님 집에서 얹혀서 살다가 내 돈 벌어가 우리 목사님 고기 사주는 날 또 오네. 이것 때문에 선재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더라. 우리 경상도 사람 또 이런 어색한 거 이거 힘들잖아. 힘들어요 이게. 제가 수도권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수도권 인간들 말이죠.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이 손 뻗어놓고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는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런 것도 힘든데 이게 또 이 선재가 이거 고기 구우면서 우니까 이거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색해서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이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선재야 목사님 오늘 여기 신방이 한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앞으로 니 열심히 살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나왔어요. 나왔더니 선재가 이제 그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계산하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더니 휙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 이거 100% 세종대왕이야.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침착한 마음으로 집에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신사임당 이기를 원합니다. 가서 이렇게 집에서 열어보지만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었어요.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이 이만큼 돈이 500만 원이 뭐야 훨씬 더 많았어. 놀래가지고 바로 선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놈아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선지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넣었어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선지야 하니까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선지가 수화기 너머로 울고 있더라. 선지가 호흡을 좀 가다듬도록 기다렸어요.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의 마음에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행신교회 이 또 꿈과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큰 교회에서나 하는 단어지. 우리 행신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그러니 또 선재가 이게 또 막 울고 이러니까 빨리 이게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야,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그게 우리 행신교회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뭐야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삶의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저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하면서 선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선재가 우니까 저도 막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집 사준다잖아요. 그렇게 우목사하고 선지하고 개척 초창기에 만나서 그렇게 행신교회를 세워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 가운데 많은 추억들 주셨고 은혜 주셨고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 큰 교회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행신교회는 중형교회로 7년 만에 잘 성장을 했어요. 외친 바가 있어서 우리 우목사를 분리 개척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 절반, 성도들 절반 과감하게 떼서 분리 개척 추진을 했는데 코로나가 탁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 부목사를 내보냈다가는 우리 성균이 목회 커리어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이 계획을 조금 보류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분리 개척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해요. 김 목사, 개척은 한번 해본 놈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마음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태어나서 뭐 해가지고 한번 딱 잘 돼 본 게 행신교회인데 지금 52 된 이 상황에 무슨 개척이, 이거는 지금 내가 강박에 그냥 다 미안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싶어서 그거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착 다가왔던 그쪽은 안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리개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그 헨리 나우엔 책 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양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문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의논하면 안 보내줄게 백발백중이고. 우목사 불렀어요. 성균아, 개척 준비해. 내가 개척 준비 들어간다. 너는 담임 목회 준비해. 사모님하고 정교인들 지금부터 신방 시작하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따라 하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저 그거 못합니다. 그냥 내가 내린 결정대로 따라. 담임 목사로 취임할 준비하고 빨리 신방에 들어가.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우목사를 거의 찍어 누르다시피 해서 사모님하고 신방시키고 그걸 준비시켰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장로님들 안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의논 안 해버렸어요. 그 작년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낮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정대로 분리개척 시작하겠습니다. 개척자로 저와 저희 집사람, 저의 아들, 딸, 지호, 지은이가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수도권에 개척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다 따라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나올 수 없는 울산으로 개척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교회가 아사리판이 됐다. 교회가 절단 나버린 거예요. 울고 불고 막 어떤 사람 삐졌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온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 스타일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나. 장로님이 막 고함을 지르시는. 다 맞는 말이니까 뭐 어떡합니까? 수습을 해도 그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집에 와버렸어요. 하니까 막 문자 전화 막 들어오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잤어요. 자고 그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교회 혼자 출근을 했어요. 어제 그 개척 선언하는 영상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딱 보는데 제가 울산으로 개척을 나서겠습니다 하는데 와, 제가 봐도 멋있어. 완전 간지나더라고. 그런데 멋있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솔직히 개척 갈라 하니까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 울산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울산 어디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나. 막 온갖 염려 걱정이 다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단에 써서 사실 연초에 여러분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거 한번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12시가 되고 6시가 됐는데 밥 생각이 없어요. 저녁 6시쯤 되니까 마음이 진정되고 개척 플랜을 잡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떤 부탁하고 일머리를 어떻게 잡아서 개척하게 될 거라고 쫙 하니까 밤 10시가 금방 돼버려요. 밤 10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월요일 날 밤 10시에 목양실에 누가 옵니까? 똑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열었어. 선제인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 녀석이 막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선재야, 행신교회 가족들 다 이해 못해도 너는 목사님 이해하지 이놈아. 울산 가서 목사님 또 개척할 거 아니냐. 너까지 왜 이러냐. 싫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끝내? 울산 개척 따라갑니다. 분리 개척이라 했으니까 한 가정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 한샘 인테리어는 어떡하나? 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목사님 울산 가서 또 하면 되죠. 저를 말리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녀석이 울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다 끝내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런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남구에 교회가 세워진다. 선재하고 저하고 그날 제가 태어나서 목양실에서 선재 껴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저도 되게 겁났어요, 여러분. 울산으로 오는 게 저에게는 거일라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의 청춘의 시간들 다 쏟아부어 세워놓은 그 교회,
담임 목사직 포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고 정들었던 그 사람들 다 두고 떠나는 게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마음먹은 것,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일라 땅 울산으로 저는 내려왔어요. 그 작년 8월에 선재는 이제 회사 접는다고 서울에서 회사 접기 시작을 했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 방구해 준다고 우리 애들 서울에 남았거든요. 2달 뒤에 합류하고 저 혼자 혈혈단신으로 작년 8월에 울산에 개척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 첫날에요 300명이 왔더라고요. 첫날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저희들이 1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내어 그일라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의 그일라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이 헌신, 이 수고 결단했을 때 내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될 것이 선명하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계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아픔보다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용기 내어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붙잡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양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앞에 어떤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일라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쪽 방향으로 힘껏 달려가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양산중앙교회를 통하여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말랑말랑해져 버려서 생명력이 없고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산중앙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가는 교회로 남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양산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일라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산중앙교회를 생각했을 때 아무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 그 그일라 땅, 저에게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저와 같이 올라가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자신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양산중앙교회를 붙잡아 일하여 주시옵소서.